하늘의 문을 여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득 본 게 되게 많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목양실에서 뭐 답답함이라 얘기하면은 그건 제 생각이지 나쁜 답답함이 아니라 거룩한 답답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고난주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고난주간 끝나고 오늘 부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더 바라야 되나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제사장의 특권 주셨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기쁨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완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기합니다.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항상 그들과 동석하여 식사를 하시고, 참새도 누울 자리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항상 바삐 기도하시며 그 영혼들에게 신이시면서도 피조물을 섬기며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귀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의 기쁨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처럼 고통을 당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육신의 사망과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6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운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망의 족쇄를 풀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 우리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활기찬 담대함과 열정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직분 받은 게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헌신할 수 있던 거 감사하고 반주로 봉사한 것도 감사하고. 누가 이런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사람 없어서 우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의 미련한 도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의 십자가로 소개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가 갇혀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들어 쓰셔서, 때론 악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포지션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풀고 다시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패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이상 두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머무르시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내가 기도하는 바에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심은 대로 결과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시고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모든 헌신과 열정과 땀방울의 시간들이 다 헛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을 보여줬어요. 어떠한 사실? 부활의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부활하신 우린 주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팩트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예요. 다 헛증인이죠. 헛것이죠.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의 두 눈에 목격하게 하시고 역사가 기록될 만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며 그렇게 주구장창 그들과 함께 논쟁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며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여러분 선택했다는 걸 생각했을 겁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새벽 예배 때도요, 와, 막 천사 같은 막 얼굴, 저 감동 먹었어요 진짜로. 제가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래 가지고 제가 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아부 떨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부 떨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의 모습이, 하나님 옷이 얼마나 이쁠까요? 다윗이 옷이 벗겨진 채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누가 뭐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왕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숨김없는 계산적이 아닌 그 순수한 모습에 주님 사랑하는 의지를 더했더만 다윗은 다윗성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축복의 귀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도 기회를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며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윗의 일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과 죄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이단들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적에 오줌을 싸면서도 그렇게 그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왜 그렇다고요? 구원받기 원하요. 맹목적인 구원이죠. 불쌍한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이 찬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강요한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가 핍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맹수가 화형도 톱으로 켜는 것도 아니고
그런 AD 64년에서 313년 동안 대핍박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기 좋은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만 더하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기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을 탱탱하게 사는지요? 여러분, 웃는 인상이 좋습니까? 우는 인상이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웃을 때가 가장 제일 이쁘고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막 찡그리고 오를 때는 뭐같이 보이겠어요? 예, 그 말하면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죠? 예물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늦잠 잘 시간이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3시간 만에 또 나왔어.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오늘 날을 샜어요. 그건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절기 때 나를 초청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 같은 자를 벌레 만다 못한 자를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밟히면 죽고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존재를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아간다는 이 부활의 기쁨, 그 누가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진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머뭇거릴 줄 알았는데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린 참 헛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십수년을 신앙하며 걸어오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혹시 이 시간에 혹시나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져, 가짜인 것 같아 한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럼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나가야 돼. 나가서 그냥 산에 들러 가야 돼. 그럼 나중에 지옥 가야 돼. 여러분 말고 괜히 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강요한 것은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이 팩트고 사실이니까 우리의 삶도 완전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 벌려주었어요. 구원의 계획과 죽으시게 하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 벌려줬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일 벌려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는 마음 가지고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흘러가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나가서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나가서 노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송 드리는 일이 헛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러라.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세상 노래를 하며 들러 산으로 놀러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고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고 복된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확정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먼저 믿고 죽은 자는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해서 만날 때 서로 무한하지 않도록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 때의 영광은 다 다르대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부활 시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저는 어저께 빵사역도 여러분 감동 먹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투입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어제는 진짜 잔칫날 같더라고요. 토요일날 북적북적하니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평일도 움직일 수 있는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전국 팔도의 5대양 눅대주에 5,000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용장들 용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확증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에 대해서 받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지는 자범죄, 아직도 쓴뿌리들, 예습관들, 고쳐지지 못한 내 이성적인 주체사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때론 채찍을 들어 회초리를 들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바르게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에서 영원히 면제됐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지 않겠지만 행여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직간접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면 매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들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진짜 어떤 목사님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진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고 세상 일하다가 결국은 몸을 쳐서 맞고 환경 여건 통해서 완전히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어떤 분은요 진짜 억대 연봉 막 이런 승승장구하고 나갔던 사람이 자기 자녀 뭐 병원에 수술하려고 하니까 200원밖에 안 남게 하더라. 이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분을 직접 만나다 그의 간증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요. 20대 일찍이 소명을 주셨는데 목회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꾸 버팅기고 세상 일에 이것저것 하다가 20년을 방황했더만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기회를 맛보게 하시고 직장도 잘리게 하시고 아이가 아픈데 돈 200원밖에 없는 그 형편. 여러분, 아이는 죽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200만 원도 아니고 200원밖에 없는 자신의 동전 2개 이 주머니를 볼 때 억대 연봉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20년 동안 가만두었다가 이제 깨닫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기회 주었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빠른 것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 동안 완전히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1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장인 이드로 밑에 목양을 치면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81세부터 120세까지 얼마나 온유하게 참고 인내했더만 성경의 기록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무서워서 여러분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무서워서 목회하는 이제 상황이 아니라 즐겁게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도 이 땅에 먹어보고 저 천국에 진짜 다 같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귀해 주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돼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힘들어도 예수, 자빠져도 예수, 굶주려도 예수, 배고파도 예수, 꼬여도 안 풀려도 오직 예수 한 분을 찾으면 풀리고 열리고 뚫리고 풀리고 하나님 다 만져주시니까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잖아요. 기회 주셨잖아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때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놀란 축복의 은혜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은혜로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정중히 한번 보십시오. 에이! 한번 에이 한번 해봐요. 내가 보니 당신은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여러분 막 깜짝 놀랐죠? 에이! 그것만 끝나면 아이고 나를 또 욕할란가 보다. 근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에이! 당신은 진짜 지옥 가기 틀렸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다시 합시다. 에이! 내가 보니 당신은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 감사해. 졸지 않게 하게 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유모랑 뭐는 거 다 포함해야 돼. 초등학교부터 작년까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권사님들 빨리 죽으세요. 지금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죽을 것은 빨리 죽여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확증한 사건, 확실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로 인하여 확실히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고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또 말하지요.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히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계획이시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전설과 신화 속에 나타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와 같은 마음의 토와 같은 그런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찬양했을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또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꾀가 많고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조금만 뭐 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뭐 하면 넘어지려고 그래요. 조금만 하면 망연자실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은 더불어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저에게는 다윗과 요나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와서 저와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지금 우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이
저와 안수 집사님들이, 저와 권사님들이, 저와 전사님이, 저와 청년들과 간사님이 다윗과 연하단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같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믿고 신뢰함으로 두 사람의 우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진행한 것처럼 이처럼 진실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를 세워야 내 자신도 하나님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여 이 영혼을 소금 전도하여 채운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손과 나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이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믿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믿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도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믿고 의지해도 배반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번째 찾아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 아내 하더라 걱정하지 마. 부활하신 나를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방황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잖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베드로도 설교했고 바울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완전히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엉뚱한 것을 쫓아갔던 무식쟁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독교들을 죽였던 앞잡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잘 맞춰도 제대로 한번 맞춰도 죽여보라고 옷을 들어줬던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1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호련히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변화되어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하고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난 날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교하고 13권의 서신을 기록하고 그는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도 귀한 성경의 말씀 읽히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된 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설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만히 있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진리를 앞서지 못합니다. 아울러 세상의 어떤 사람도 진리 대신 부활의 예수님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사상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사상도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진리가 되기에 우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됨을 알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단단한 깨끗한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릇이 되어서 뭘 담아도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길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망의 사건으로 확신을 준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고 산에 둘러가며 죽은 뒤에 뭔 심판이었어, 그냥 이 현실에서 돈 잘 쓰고 돈 있으면 암도 고치더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상기하며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대요. 구하는 대로 들려 역사하신대요. 그러니 지금부터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일을 벌려 놓은 하나님이 일을 잘 해결하여서 저 천국에서 복된 소식의 배회가 만남의 축복이 주님 우리를 부둥켜 안아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주의 종과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